위로가 되는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생소한 느낌이 좀 있어요. 더군다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저에겐 또 첫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도쿄올림픽이 방금 전에 폐막했습니다. 지난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잠깐 이전에 보니까 폐막식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올림픽은 원래 2020년 여름에 개최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의 확산 때문에 1년이 연기가 됐죠. 그리고 올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역시도 이 올림픽을 개최하긴 했지만 코로나의 재확산 때문에 1년 연기가 되고 올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역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은데요. 모든 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러졌죠. 그리고 각국 정상들은 개막식에 난 불참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올림픽의 분위기를 좀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때보다도 썰렁하고 관심이 적었던 그런 올림픽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 선수들, 우리 선수들 때문에 스포츠는 항상 우리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자 배구 혹시 보셨나요?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 여자 배구가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비록 브라질과 세르비아라는 아주 강력한 팀에게 연패로 져서 메달 획득에는 좀 실패했지만 일본과 터키를 꺾으면서 4강까지 올랐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특별히 저는 이번에 김연경 선수의 광팬이 되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분인 것 같습니다. 팀의 주장으로서 이 팀원들을 독려하고 자신이 갈고 닦은 그 실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이 김연경 선수 덕분에 4강까지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또 노력했는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우리 배구 대표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배구 대표팀뿐만이 아니겠죠. 지난 4년 동안 이번엔 5년이죠. 지난 5년 동안 모든 선수들이 피땀을 흘리며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만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훈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죠. 때문에 저는 메달을 획득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모든 선수가 박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두가 금메달리스트이고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들 역시도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 역시도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목표 달성, 그리고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훈련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냐는 것이죠. 더욱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오늘 후반부를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경주와 같으니까 인내로서 너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 인생이 경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경주와 같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결승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승점이 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경주에는 결승점이 있죠. 이번에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메달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 결승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도달해야 할 결승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결승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목표를 두고 달려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한번 정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두고 지금 살고 계시나요? 어디에 목적을 두고 매일매일을 살고 계신지 우리가 매일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성공에 목표를 두고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좀 오랫동안 맡아서 사역했었는데요, 젊은 친구들에게 야,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냐? 너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생각하면 목사님, 저는 돈 많이 버는 게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 세대에 걸쳐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목표를 두고 그것을 결승점 삼아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물론 돈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때문에 저는 이 돈의 중요성을 폄하하거나 간과하거나 무시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정체성이 있어야겠죠. 난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이 땅의 가치보다도 하늘의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항상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결승점을 향해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경주자로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표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그의 표대이고 그의 결승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상급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 예비되어 있는 상급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결승점은, 궁극적인 결승점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우리의 결승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평생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표대를 두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두고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믿음의 경주를 펼치는 경주자로서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 거기에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야 함이, 믿음으로 달려가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데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경주를 펼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난 그냥 대충 살랍니다. 뭐 그냥 힘들게 무슨 경주를 합니까? 이런 분들 계실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겠죠.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고 경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내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겠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건강 문제,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겠죠. 인간관계 문제, 진로 및 그리고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그리고 가족들과 관련된 이 가정의 문제, 또 나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내 안에 내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평생 내 내면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또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이 문제들이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그런 문제들과 계속 씨름합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도 교회 오는 이 발걸음 속에서 내가 이거 신앙생활 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데 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과 씨름하다가 조금씩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달리는 발걸음이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주 코스에서 이탈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역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이 최근 몇 년간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큰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전 지난 1년 만에 코로나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급변하는 이 목회 구조 속에서 이 온라인 예배에 적응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카메라 놓고 이렇게 설교하는데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교제, 그리고 성도님과 함께 나누는 이런 영적 교제를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심적으로 막 디프레스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이 보나님 교회에 부임했어요. 근데 부임하자마자 긴 락다운 기간을 보냈습니다. 오는 날 락다운이 돼가지고 성도님들 얼굴도 못 보고 여기가 어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환경이 시작됐습니다. 성도님들 얼굴도 모르고 설교했고 성도님들 얼굴도 모르고 신방했습니다. 전화로 신방했습니다. 마치 가상현실 속에서 목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비단 이 코로나 뿐이겠습니까? 저는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돌봐야 하고요, 우리 가정이 캐나다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 무게감이 있죠. 아마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우리 가장들은 다 이런 무게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정말 쉽지 않아요.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타국 땅에서 이민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도 적응해야 하고, 이 토론토의 살인적인 집값 그리고 물가에도 적응하면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뭐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여기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이민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도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끔은 이 넓은 땅에서 나와 마음을 나눌 친구 하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깊은 외로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인간관계 문제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감당해야 하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사람들로만 가득 차고 내 주변에는 좋은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어때요? 정말 관계하고 싶지 않은,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몇몇 상대하고 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이 다 빠져요. 진이 다 빠집니다. 그 한 사람 상대하다가 몇 년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몇 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안 없어져요. 내 옆에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 상대하다가.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죠? 내면에 우리는 큰 상처를 입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반복되고 계속 일어나면 우리는 계속 지치게 됩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말씀드린 대로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해지겠죠. 견디고 또 견디다가 우리의 마음 자체가 고장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신앙의 위기를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이런 상황,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엎드러져 있다가 기회를 딱 포착하면 어흥하고 와서 우리를 그냥 덮쳐버립니다. 안 그래도 낙담해 있는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 중에는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 집사님이 어떤 간증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나눔이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이분이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오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 지인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이 집사님은 그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친한 동생. 야,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너도 빨리 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너도 구원의 선물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상대방, 그 친한 동생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 복음을 듣던 친한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언니, 복음이고 뭐고 다 좋은데 언니 인생은 왜 그래? 예수 믿으면 좋다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면서 언니 삶은 왜 그래? 왜 그렇게 언니 삶은 고난이 많고 힘들어? 복음이니 뭐니 이런 것도 좋지만 제발 언니 인생도 좀 챙겨.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안타까워 하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분은 이 집사님과 매우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소리를 듣고 이 여자 집사님이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속상하고 마음에 너무 분해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집사님의 마음은 너무 속상하고 분한데 그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더랍니다. 자기가 봐도 내 인생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보면 내 인생이 너무나 부족한 것도 많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것이 자신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해버리는 것이죠. 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바로 악한 마귀가 틈을 탑니다. 신앙이고 뭐고 복음이고 뭐고 전도고 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어지고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 이젠 하나님의 원망으로까지 이어져서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여자 집사님이 이 신앙의 위기를 잘 견뎌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간증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분이 막 이 간증을 하시다가 막 우셨거든요. 막 우셨어요. 언니는 왜 그래? 예수 믿으면 좋다면서 언니 인생은 왜 그래?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고,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왜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은 왜 그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 삶을 보면 볼수록 우리 인생은 너무나 비참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가 과연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 자신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인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린 더욱더 비참해지고 이 믿음의 레이스에서 더욱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낙담해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신앙의 위기에 처한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또 온갖 조롱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핍박과 조롱이 얼마나 거세고 고통스러웠는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맙니다. 신앙을 떠나게 돼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낙담한 신자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절망에 빠져 있는, 낙담에 빠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얘들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달리고 있던 그 신앙의 경주,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무책임하게 그냥 뛰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뛰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될 만한 두 가지의 사실을 강조하면서 신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자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여기를 보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에게 말해줘요. 열심히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대단한 위로의 말을 전해줄 줄 알았더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 여러분, 달리는데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너의 응원군이 너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응원군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낙담해서 포기할까 말까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응원군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올림픽의 그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경주는요, 100m 달리기 같은 이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 마라톤은 42.195라고 하는 엄청난 거리를 뛰어야 합니다. 상당한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운동이죠. 평지에서 출발하지만 중간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이것을 견뎌내고 끝까지 완주해야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 올림픽 마라톤 경주를 봤는데요, 일본이 지금 얼마나 더운지 저는 이런 올림픽 처음 봤습니다. 이 달리는 주자들이요, 처음부터 다 나가다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이 더위에 견디질 못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귀한 오주환 흑인 이 선수도 그냥 중간에 포기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것을 끝까지 견뎌내야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기억하시나요? 몬주익의 영웅. 너무 옛날 얘기라서 좀 너무 어리신 분들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저에게는 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황영조 선수가 몬주익 언덕을 막 달리고 있어요. 이 구간 어떤 구간입니까? 악명이 높을 정도로 힘든 언덕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황영조 선수, 이 지치고 포기할까 말까 힘들어하는 이 일본의 모리시타 선수와 달리는 이 황영조 선수를 응원하는 그런 인파들이 달리는 내내 있습니다. 마라톤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경주로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황영조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스타디움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유튜브에서 한번 황영조 한번 검색해 보면 옛날의 감동을 다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주경기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칩니다. 올림픽의 영웅에게,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 들어오는 그 영웅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막 응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그림이 충분히 그려지시죠? 우리가 지금 이런 경주를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경주자를 둘러싼 무리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지금 이 황영조를 응원하는, 우리를 응원하는 이 인파들, 이 주경기장의 무리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내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을 이미 달리고 이 경주를 완주한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고 이것은 이 12장의 말씀이 11장의 적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11장이 뭐죠? 믿음장이죠. 믿음장. 여기를 보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선배들의 목록, 우리의 선배들의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 목록은 아벨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이후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 이외에도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걸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목록을 적으려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안에만 있나요? 성경 이외에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캐나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나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본한인교회 같이 이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생각나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면서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레이스에 서서 막 소리치면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야, 뛰어라, 잘하고 있어, 너 괜찮아, 다시 일어나 보자, 믿음을 가지고 조금 힘내자, 그거 나도 해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소리치면서 응원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펼치면서 외롭고 힘들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그림을 기억하고 꺼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 선배들의 응원은요, 마치 우리가 합격생 수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학 입시나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마음이 힘들고 공부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이미 합격한 사람들, 그 합격생 수기를 봅니다. 이걸 보면 어때요? 마음에 막 자극이 일어납니다. 합격자 수기를 보면은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저는 평소에 학교에 수업에만 충실히 했고요, 과외는 하지 않았고요, 공부가 가장 쉬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제꼈으면 좋겠어요. 재수가 조금 없어가지고 좀 제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공부가 쉬웠다니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제껴놓으면, 이런 수기들을 좀 읽어보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 힘들 때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법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풀리지가 않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합격자 수기, 그 경험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읽다 보면 엄청난 자극이 일어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막 생깁니다. 이것이 합격자 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외치는 이 선배들의 응원, 이 함성 소리는요, 낙담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이 선배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선배들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데 이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외침을 어떻게 들을 수 있죠? 어떻게 이 선배들의 응원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주 뻔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신앙 선배들의 신앙 스토리, 유혹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이 선배들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가슴에 새길 때에 그들의 함성 소리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노아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노아가 이 믿음 가운데, 이 조롱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배를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순종해서 갔구나.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도 복음을 전했구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찬송했더니 감옥문이 열렸구나.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흥왕했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승리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들리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외치는 이 신앙 선배들의 응원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배우고 깨달아지는 바로 그때 우린 이 땅에서 믿음의 경제를 다시 펼칠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달려갔던 그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이것을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는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다. 예수는 믿음의 경주의 출발이요 결승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 말씀과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완벽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하는지 그 답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의 중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경주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표대고 결승점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때요? 너무나 불명예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너무나 공포스럽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씀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일, 곧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고 구원하는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참고 견디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할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다시금 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 뛰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길을 통과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온갖 수치와 아픔과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세요. 같이 뛰어주시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인생의 코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손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낭망해 계신 분 계십니까? 피곤하고 낙심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는 분 계세요? 신앙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응원하면서 힘내라고 외치는 신앙 선배의 그 외침 소리, 그 함성 소리에 여러분들의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 선배들의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새 힘이 돋아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을 반복해서 혼자 묵상하면서 부르는데 마음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마음으로 큰 소리로 정말 뜨겁게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신앙의 위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응원하는 신앙 선배들의 함성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경주를 펼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낭망에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선배들의 음성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삶이 묵상되어지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다시금 달릴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힘,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붙들면서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경주를 펼쳐야 하는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앉아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신앙의 위기를 겪으며 낙담한 자들이 있다면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함성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삶의 그 길에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께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낭망할 것들 투성이고 내 자신을 묵상하고 돌아보면 힘든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사오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응원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함성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어떤 믿음의 경주를 완벽하게 펼치셨는지 돌아보면서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다시금 믿음을 얻고 믿음의 경주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 사명 감당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인생의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응원하는 신앙 선배들의 함성 소리를 듣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